지금은 초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초등학교 그 시절을 보내지 않았고, 저는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방학을 맞이하여 할머니 댁에 가게 되면 할머니는 좀 잔소리를 몇 가지 하셨어요. 손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잔소리를 몇 가지 하셨습니다. 물론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셨던 잔소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잔소리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손주인 저에게 잠자리에 들 때는 꼭 머리를 남쪽 방향으로 향해서 자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할머님이 권사님이셨거든요. 신앙이 아주 좋은,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신데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북쪽 방향으로 머리를 대고 자면 안 된다. 항상 남쪽이다, 남쪽이다. 누구보다도 우리 할머님은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아니했어요. 아주 어린 시절 제가 희귀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고 갈 때 할머니는 저를 고쳐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 소원까지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할머님의 기도와 할머님이 다녔던 그 교회 중보기도팀의 그 기도 덕분에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로 이사하신 그 할머님을 바라볼 때 그 할머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당시에는요, 참 이 성경이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당시 그 가죽 성경은 참 귀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가죽 성경을 쉽게 구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합본된 것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과 찬송가 합본이 많이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참 귀했어요. 그런데 성경과 찬송가 가죽 합본 성경을 할머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중학교 입학 선물로. 그러면서 언제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저는 사춘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중학교도 정말 잘 보낸 것 같고, 고등학교도 그냥 잘 보낸 것 같아요. 사춘기를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할머니인데 유독 잠자리에 들 때는 머리를 꼭 남쪽으로 향해서 자야 한다는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상한 철학이죠. 머리를 북쪽을 향해서 자면 안 되고 남쪽을 향해 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낮잠을 잘 때는요, 어린 나이에 동서남북을 어떻게 알아요? 나침판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막 자잖아요. 잠자리 들죠, 여러분. 낮잠을 자잖아요. 할머님은 낮잠 자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꼭 저의 머리를 들고 이렇게 남쪽으로 막 옮겨요. 그것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믿음이 참 좋으셨던 분이시지만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삶 속 가운데서 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할머니가 본래 불신자였지만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인이라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할머님이 원래 불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였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전에 있던 그 습성이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나중에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지배해왔던 전통 혹은 관습은 그만큼 바꾸기가 참 쉽지 않구나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동의를 해요, 사람들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변화를 하려고 하면요, 귀찮아하고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인간의 습성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서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요, 이 부목사 때 새가족이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이분은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이렇게 가자, 큰 목사님은 오시지 않았냐고. 저보고 작은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불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 작은 스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새가족으로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것이죠.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 장소에서 남녀가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립니다. 그렇지만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지었던 오래된 교회를 보게 되면 대부분 기역자 모양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기역자 있죠? 기역자 가운데 이 모서리에 강대상이 있는 거예요. 강대상이 있어서 이쪽은 남자들이 앉고 이쪽은 여자들이 앉는 거예요. 목사님은 남자도 봤다가 여자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남녀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리모델링 해볼까요? 웃기겠죠? 지금 보면 참 웃기죠. 말도 되지 않죠. 그렇지만 조선시대는 유교가 지배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남녀 7세 부동석이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7세 이상이면 남자 여자가 함께 한 장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냥 교회를 지을 때 그렇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인 통념상 남자 여자가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여대가 왜 생겨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대가 여러분 있잖아요. 왜 생겨났습니까? 여자들에게도 고등교육을 시켜야 하겠지만 남학생들과 함께 공부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남녀 평등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입장에서는요, 여대가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의미로. 여학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찌되었던 한 사회를 이끌고 있는 문화나 사상이나 관습이나 전통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여 외식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 문맥을 쭉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위선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즉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는 이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욥바시에서 기도를 할 때 황홀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았죠. 여러분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어떤 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불결하다, 거룩하지 못한 불결한 짐승, 속된 짐승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황홀한 환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한 고넬료라는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말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런 굉장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위, 외식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행동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주로 예루살렘에 머물던 베드로는요,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이방인을 위해 처음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있었던 장소였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사도 바울은 주로 머무르고 있었죠. 그런 안디옥을 방문해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의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곳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그곳에 지금 누가 찾아왔습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방문하도록 허락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의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곳에 찾아오니까 이 베드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요, 아마도 안디옥에
유명 식당에서 베드로가 현재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즉 율법주의자들로 일명 할례파인 사람들이 들이닥친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명 음식점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할례파들이 들이닥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공회를 통해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악수를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합의를 봤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공생에 직접 동참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의 종들,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합의를 본 것입니다. 어떤 합의를 보았습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합의를 받은 거예요. 합의를 본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이방인들은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할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할례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잖아요. 태어나면 만 8일 만에 이 할례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었어요. 선민이라는 특징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주장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되려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중요하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님을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것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런 할례파를 안디옥에 보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합의를 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합의를 했는데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는데 이 야고보가 뒤통수를 쳤다라는 생각 우리가 해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뜻이냐면 야고보가 직접 보냈다기보다는 야고보가 소속된 집단에서 혹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추종자들 중에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어떤 이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직접 보낸 건 아니겠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지만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런 자들이 들이닥쳤더라도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냥 인사 정도는 나눠야 했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 즉 할례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를 피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주랭랑 친 거예요. 밥을 먹다가 돈도 내지 않고 갑자기 여러분 도망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식사도 당연히 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식사를 했죠. 그 식사하는 장면들을요, 유대 지도자들이 보고 그렇게 여러분 뭐라 했어요? 마땅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인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안디옥을 방문한 베드로는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이기 때문에 설마 야고보를 따르는 사람들과 같은 할례자들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겠죠. 그런데 할례자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피하게 된 거예요. 이런 그의 행동에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바나바조차도요, 그런 의식에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나와 있죠. 13절을 보면요, 바나바도 유혹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교 전통 때문에 교회 하나됨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베드로를 질책하게 돼요.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이 바울이 중요할까요? 베드로가 중요할까요? 어려운 거 아닌데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정말 중요하죠. 왜? 1호 교황이잖아요. 1호 교황. 초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거든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이 갈라디아서 이 부분을요,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신부님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감히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캐톨릭 교인들은요,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비춰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본문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의 음식 규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식탁의 교제를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디옥이란 도시가 여러분 그리했기 때문에 그리하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식탁과 방을 이방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들, 사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유대 율법에서 자유함을 이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 율법을 보게 되면요, 이방인들과는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선민인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그들과 함께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취급을 했죠. 근데 안디옥에 와 보니까 이 안디옥 도시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당시 여러분들 이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헬라파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헬리니즘, 이 그리스를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스 종류의 그리스 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많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였죠. 그곳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많은 그곳에서 베드로는요, 이제 그 식탁의 규제를 나누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 되었을까요? 안디옥에 와 보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안디옥을 방문한 베드로는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관습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한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는 하나님 환상과 두 번의 즉각적인 재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집을 방문했을 때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자신이 받았던 동일한 성령을 그들도 받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게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안디옥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안디옥에 와 있기 때문에 설마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자신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식당에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쳐들어온 건 아니죠. 우연의 일처럼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나와 있죠.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이미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고넬료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체험을 했거든요. 그걸 봤거든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닥친 그 할례파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보다도 자신의 믿음의 신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갑자기 그들이 두려워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혹은 반대자들이 더 크게 보이자 아무리 베드로였지만 게바였지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두려운 마음은 그러한 상황을 피하고 싶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상황 혹은 사람들로 인해서 간혹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형편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요, 불신 남편이라는 거대한 산을 만나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불신 시댁 어른과 같은 높은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에 지금까지 잘해왔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자신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혹은 사람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보다도, 그 강한 예수님보다도 현실이 여러분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현실이 더 크게 보이면요, 이제 두렵거든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를 건넜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라 하니까 걸었습니다. 그런데 곧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처음 무리를 뛰어내렸지만 곧 바람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보다도 물결을 일으키는 바람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 바람이 보이니 당연히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곧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게 된 것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건넜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을 보게 된 거예요, 바람을. 주변 환경을 보게 된 거예요. 환경을 보게 되니까 그 환경이 무서워요.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폭풍과 일어나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바람만 보다가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베드로는 이미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가 병도 고쳤고 한 번에 설교할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을 반대하는 율법의 강성인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자, 그들이 두려워지자 자신이 체험한 믿음까지도 흔들려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역시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구나.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될 때는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환경이 아니라, 주변 여건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주변 상황들이 더 크게 보여요, 예수님보다.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이 질책을 하잖아요, 게바를.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역시 인간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 상황 혹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요, 신앙생활조차도 바르게 할 수 없게 만듦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현실이나 상황이나 문제나 혹은 반대자들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크게 더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여러 불신자들이 더 크게 보이고 나의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더 크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다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도망가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도 그러지 않을 텐데. 밥은 다 먹을 텐데. 그냥 인사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자신이 여러분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질책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사도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소문이 좋게 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러한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자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부정적인 행동은요, 전염성이 빠릅니다. 부정적인 행동은 전염성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을 보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충격이 매우 컸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황당했나 봐요. 바울은 그것을 보다가 베드로의 행동은 그렇다 쳐도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의 외식에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여러분 동조를 하게 됩니까? 그렇게 믿었던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믿었던 바나바까지도.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따로 언급한 것은요, 그만큼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니, 감히 이 바나바조차도 어떻게 베드로를 옹호해? 베드로처럼 의식을 해? 여러분, 밥을 먹다가 식당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된 거야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도망을 치니까 바나바도 눈치를 보면서 막 도망치려고 하고요, 나머지 유대인들도 도망치려고 하고 완전히 여러분 쑥대밭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었죠.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밥 먹는 것 뿐인데 왜 그럴까? 여러분, 왜냐하면 바나바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습니다.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죠.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1차 전도 여행 당시 같이 동참했던 자였어요. 바울과 바나바.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같이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나눴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누가 자기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자신을 보장해요. 내가 보장하겠다. 나를 믿고 이 바울을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로 이렇게 받아주라.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으면요, 이 바울은 바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바나바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지 않고, 자기의 복음을 따라오지 않고 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베드로를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행위보다도 부정적인 행동은 전염성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빨라요, 여러분들. 누가 잘 되었다라는 말보다도 누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은요, 훨씬 퍼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 언론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사건, 사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러분 이야기들은요, 검색 1위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회가 선한 행동을 했다, 구제를 했다, 선교를 했다, 도왔다,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본 적이 있으세요? 언론에서? 없어요, 여러분들. 구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은 여러분 확 퍼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외식은 같이 있었던 소수의 유대 기독교인들과 심지어 바울과 동거동락했던 바나바까지도 외식하게끔 만든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나 하나의 부정적인 신앙 행위, 즉 말과 행동 등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왜 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뒷담화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물론 걱정이 돼서 하겠지만
걱정되더라도 이 부정적인 남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전염성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안타깝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입을 여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확 퍼져버리죠. 그리고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영적 리더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리더라고 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사회에서는 어른으로서 말이죠. 또 교회에서는 중보기도하는 영적 리더들입니다. 여기에 청년들도 몇 분 앉아있지만 리더들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참된 리더들이에요. 그러니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부정적인 전염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게 여러분 커져버려요. 퍼져버려요. 전염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부정적인 것들은 전염이 빠름을 깨닫고 되도록 좋은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만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보여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나중에 천국에 가서 같이 또 봐야 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교회를 옮기면 끝이지만 천국은 여러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가서 봐야 돼. 가서 볼 거 미리 보세요. 미리 이해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좋게 보려고 하면요, 한 가지라도 좋은 점은 있을 거예요. 한 가지라도. 부정적인 면을 여러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본문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함으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어떤 분들은 아무리 베드로라 하지만,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바울이 모든 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질책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수제자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러나 바울은요,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질책한 것이 아닙니다. 망신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지극히 개인적인 실수를 했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돌이킬 것을 권면했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의식 행위는 어떤 의미로는 자신의 전했던 복음과의 충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전했습니까? 어떤 것들을 정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는 무엇만 필요하다? 믿음만 필요하다. 믿음만 있으면 돼. 근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할례도 필요하다. 이 할례파들이 오니까 그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밥도 먹지 않잖아요. 도망치잖아요. 복음이 충돌한 거예요. 자신이 전했던 복음과 이 바울이 의식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여러분 전했던 복음과 베드로가 의식했던 이 행위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출신 아닙니까? 그런 자가 위선적인 행동을 했으니 실제로 안독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바나바까지도 신앙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옹호하고자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질책한 거예요. 질책한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개인적인 관계 이전에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여러분, 바울로서도 여러분 이 베드로와 관계를 잘 맺으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했어요.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한 거예요. 베드로와의 관계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훼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불신 남편, 불신 가족, 불신 친구들과 같은 불신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관계를 고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르시겠습니까? 결단을 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불신자들과 관계를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가 여러분 예수를 못 믿게 한다? 그때는 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부모보다도.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여러분, 그런 날이 와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훼손될 수가 없어요.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관계가 물론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그 관계 때문에 복음의 진리까지도 타협하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베드로를 질책했다. 캐톨릭에서는 정말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피하고자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과감없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선택했던 그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